하나님의 말씀 오늘 신명기 11장 26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11장 26절에서 32절 우리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합니다. 내가 오늘날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이 두 산은 요단강 저쪽 곧 해지는 쪽으로 가는 길 뒤 길갈 맞은편 모래상수리 나무 곁에 아라바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의 땅에 있지 아니하냐. 이 3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너희 앞에 베푸는 모든 규례와 법도를 너희는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 신명기 11장 후반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복은 선택입니다. 사실은 이번 주부터 느헤미야서를 강의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빌립보서 강의가 끝나고 느헤미야서를 강의하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지난 주 중에 새벽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꼭 이 설교를 하고 느헤미야 설교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번 주 하나님의 복은 선택입니다. 이 신명기 말씀 묵상하고 다음 주일부터 느헤미야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의 복은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복은 내가 선택하는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다 복받기 원하시죠? 이렇게 하면 소리가 작습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됩니다. 세상에 복받기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목사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아서 넘치도록 받아서 다 세상에서도 잘 되고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또 우리 자녀들도 다 잘 되는 것을 그렇게 늘 바라고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되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도 빼지 말고 다 하나님의 큰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큰 소리로 아멘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 복이라고 할 때 이 복이라는 거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있냐면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다 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전제가 거기에는 들어있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 내 마음대로 되거나 내 생각대로 되거나 아니면 내가 계획한 대로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고 하면 복이라는 이야기는 하지 않겠죠. 복이라는 것은 내가 모르는 어떤 좋은 일, 내가 모르는 가운데서도 내 능력을 벗어나는 어떤 일, 내 손길에 닿지 않는 어떤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 것, 그런 것이 우리는 복이다.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이런 게 떨어졌다. 이런 것을 우리가 보통 복이라고 말하죠. 만약 그렇다면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통제하시고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당연히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기대하고 또 기도해야 됩니다. 복을 달라, 하나님 날 복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절대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 몇십 년간을 돌이켜볼 때 한국 교회의 가장 큰 문제점, 신앙의 문제점이 뭐냐? 바로 기복신앙이었습니다. 기복신앙, 기복이라는 건 뭐냐? 복을 기도한다라는 뜻이에요. 복을 빈다, 복받기를 기도한다. 뭐 복받기, 하나님께 복받는 게 당연한 건데 왜 복받기를 기도하는 것이 잘못됐다고 그러는 겁니까? 문제는 뭐예요? 복을 받는데 어떤 복을 받느냐? 잘못된 복을 원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돈을 많이 벌어도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쓰임을 받아도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으려고 우리가 기도를 한다고 하면 그건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내가 돈을 많이 벌려고 그런다거나 그냥 이 땅에서 어떻게 쓰든지 출세하려고 그렇게 하나님께 복을 비는 것, 그 자체가 너무나 어린아이 수준이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우리가 몸이 아프면 건강하기를 기도하고 당연히 그건 해야 되는 것이죠.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수준이 너무나 낮다. 그리고 이 땅의 것을 추구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고상하고도 정말 우리 신앙자가 가져야 될 그러한 자리에 올라가지 못한다. 그게 바로 문제다라는 것이죠. 그게 문제라는 것이지 하나님 앞에 복을 빌고 하나님 앞에 축복받기를 원하는 것은 절대 잘못된 신앙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하나님의 복이 없어도 나는 살 수 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도 나 혼자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교만한 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말라기서에 보면 말라기서라는 마지막 책에 처음에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은 에서를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하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밑도 끝도 없이 그 소리부터 나옵니다. 나는 에서를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하였노라. 그 에서를 왜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하셨단 말인가? 근데 그 에서와 야곱의 삶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왜 그랬는지 되게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였잖아요. 그래서 엄마 뱃속에서 둘이 싸우다가 딱 나왔는데 간발의 차이로 에서가 먼저 나왔어요. 그래서 야곱이 발뒤꿈치를 잡고 나왔다 그래서 야곱이라는 이름이 생겼잖아요. 그랬는데 장자는 어쨌든지 간에 에서가 됐단 말이에요. 야곱은 그 간발의 차이로 장자가 못 됐어요. 장자권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는 그 가문의 장자가 되는 축복을 야곱은 못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가 장자로 태어난 것은 하나님이 주신 복이죠. 자기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렇죠. 하나님 주신 복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에서가 사냥을 나갔다가 돌아왔는데 너무 막 배가 고픈 거예요. 배가 고픈데 그때 보니까 야곱이 죽을 쓰고 있어. 팥죽을 쓰고 있어. 너무 맛있는 거를. 그러니까 야야 나가라 팥죽 좀 다오 이렇게 얘기하니까 야곱이 꾀가 있어갖고 뭐라고 그래요. 아 팥죽 좋아 줄 텐데 형 그러면 형 나한테 그 장자권을 팔어. 마치 농담처럼 나한테 장자권을 팔어. 여러분 장자권이라는 게 무슨 뭐 문서가 있는 것입니까? 그게 무슨 뭐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에서가 농담으로 여기고 야야 내가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장자권이 다 무슨 소용이냐. 그래 너 가져. 그리고 그 죽을 한 그릇 얻어먹었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성경은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겼더라. 가볍게 여겼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그 복, 하나님이 주신 그 장자의 축복을 가볍게 여겼다. 그거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다. 하나님이 주신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축복을 별거 아니라고 생각한 그 사람이 뭐예요? 영적으로 눈이 어두운 사람입니다. 세상에서는 어떻게 살지 몰라도 영적으로 볼 때는 아주 우매한 자요. 영적인 맹인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보고 계시고 우리가 하는 작은 일까지 다 보고 계세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하느냐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복을 내가 그것을 우습게 여겨? 그래가지고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 하나님 주시는 복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우리 예레미야서 17장에 보면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복을 따라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 하나님이 주시는 무조건적인 복으로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한 대로 다 따라서 하나님께 나한테 보응하시고 내가 잘한 거는 상 주시고 못한 거는 벌 주셨다 그러면 아마 이렇게 멀쩡히 살아있을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우리 자신들이 다 뭐 하나님 앞에 잘한 게 뭐 있습니까? 조금 잘하는 거지. 많은 거를 실수하고 넘어지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셨죠. 아멘입니까? 저는 막 이 생각만 하면 너무 감사해요. 제 자신을 돌아볼 때 참 제가 부족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모자란 것 같은데 특별히 제가 미국에서 목회하면서 정말 우리 세 딸을 제가 돌보지 못했습니다. 돌보기는 뭐 돌봐요. 뭐 그때 많이 있었던 게 뭐냐 하면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때 아버지 학교라는 게 있었어요. 저희 어떤 교회에서 만들어가지고 그 아버지 학교 해가지고 아버지들 가서 교육받아야 된다. 가보나 마나 저는 아버지 학교 가면 빵점이에요. 뭐 애들한테 잘해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전부 뭐 목회하는데 스트레스 받는 거 전부 애들 그냥 소리나 지르고 맨날 그랬지 뭐 잘한 게 있어요. 그런데 목회를 쭉 해오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애들을 잘 키워주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한 게 뭐 있어요. 돌이켜보면은. 정말 그것만 생각해도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지 못한 것까지 다 하나님은 알아서 해주신 하나님, 그 은혜를 늘 생각하고 그런 복을 많이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복은 우리에게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우리가 한 것을 따라서 주시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복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복은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라고 다른 면을 보여준다고 말해요. 복이 하늘에서만 떨어지는 게 아니고 그것은 또한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다. 이 양면성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신명기 21, 신명기 6절에 뭐예요?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우리 앞에 두 개의 그릇이 있다고 말이에요. 하나는 복이라는 그릇이 있고 하나는 저주라는 그릇이 있어. 여러분 어느 그릇을 갖겠어요? 당연히 복이라는 그릇을 가져야지. 그러시면서 내가 너에게 하는 말씀을 잘 듣고 행하면 그것이 복이 되고, 내가 너에게 하는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불충하면, 다른 신을 섬기면 그것이 너에게 저주가 된다. 이렇게 하나님 딱 우리에게 선택을 딱 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고 말이에요. 거기다가 오늘 말씀 보면 29절에 또 이상한 말씀이 하나 나오는데, 그건 뭐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해 드릴 때 너는 그리심 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요단강 중류를 해갖고 들어갔는데, 중류에서 들어가자마자 북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면은 산이 두 개가 나와요. 오른쪽에 있는 게, 북쪽에 있는 게 에발산이고 남쪽에 있는 게 그리심산이에요. 동그랗게 생겼어요. 근데 이게 마치 쌍둥이 산이야. 똑같아. 이게 전혀 가보지도 않고 딱 가본 사람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제 특기입니다. 그렇게 생겼어. 사진을 보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명령하셨냐면, 너희는 들어가서 이 가나안 땅에서 살 텐데, 앞으로 그 땅에서 살 거 아니에요? 근데 한 그룹은 에발산으로 올라가서 저주를 선포하고, 한 그룹은 그리심산에 올라가서 축복을 선포하라. 아니, 하나님이 주신 땅, 하나님이 주신 기름진 땅, 하나님이 함께 하신 땅인데 축복만 있지 왜 저주를 선포하라 하시는 거예요? 저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중요한 신앙적인 기본 개념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듣고 우리 평생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만들어 가야 되는 거죠. 자, 오늘 말씀 가운데 중요한 첫 번째 요소는 뭐냐? 첫째,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는 내가 선택하는 것이다. 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복은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주신 거잖아요. 일방적으로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한 다른 면으로 보면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에게 주어졌다. 내가 너에게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둔다. 내가 선택하기에 따라서 복이 올 수도 있고, 내가 선택하기에 따라서 저주가 올 수도 있다. 그러면 이 양면성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정하시고 그 뜻대로 행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길을 써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한 발자국도 앞으로 못 나가요. 그래서 시편 127편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잖아요. 여러분 뭐예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건축자의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아무리 우리가 뭐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해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다 헛되다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당연하죠. 우리의 모든 것 다 하나님 주셨잖아요. 나의 생명, 나의 건강, 나의 가족, 나의 시간, 나의 이 열정, 나의 이 지구력. 어떤 사람은 난 자수성가해서 나는 의지력이 있습니다. 그 의지력은 누가 주신 거예요? 또 하나님 주신 거예요. 다.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그리고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신 이도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아멘. 이게 아멘입니다. 그런데 또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느냐? 너희에게 준 것을 너희가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들어가서 취하라고 말씀하신다고 말이에요. 이 양면성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 또 어떤 부분에서는 하나님은 우리 스스로 개척하라. 너희 스스로 개척하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뜻대로 노력하고 열심을 가지고 주를 섬기라.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는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에요? 저는 이스라엘 땅을 처음에 그냥 예수님 믿을 때, 그 전에 성경 좀 읽고 뭐 그랬지만, 하니까 예수님 믿고 나서 막연하게 생각했어요. 아니, 하나님은 그냥 땅을 주셨구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가 살았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 주신 땅은 그냥 빈 땅인데 들어가서 말뚝만 박으면 자기가 살 수 있는 땅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니까 그게 아니야.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었노라. 과거 형식으로. 아직 안 줬는데도 준 것처럼 아주 강하게. 이 땅은 너의 땅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내가 너한테 준 땅이다. 그랬는데 가보니까 그 땅 어떤 땅이에요? 남의 땅이에요. 다른 민족이 살고 있어. 가나안 육족속이 살고 있는 땅이야. 게다가 일곱째 번째 족속이 뭐냐? 블레셋 족속인데 그 사람이 가나안 땅 변방에 살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철기 문화를 가진 그 당시에 그 당시 다 청동기 시대도 아직 오지 않을 그런 데인데 철기 문화를 가진 지중해를 제패하는 그런 강력한 민족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 땅을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라.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쳐들어가서 빼앗아서 살아라고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진리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저는 이걸 깨닫고 깜짝 놀랐어요. 아, 하나님의 복은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오는 게 아니로구나.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쳐들어가서 취하여 빼앗으려는 땅이로구나. 가나안 땅이 그런 거라고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는 책임이 있는 거죠. 책임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인생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교회를 다니게 하시고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고 그러면 그냥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께서 복을 떨어뜨려 주시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쳐들어가서 취해서 그것을 내가 가져가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다고 말해요. 우리에게는. 세례 요한을 예수님 칭찬하시면서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침노는 당하니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야, 이게 놀라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몇 번 우리 교회에서 설교하면서 그런 말 했잖아요. 하나님의 복은 절대 하늘에서 그냥 떨어지는 게 아니다. 절대 감나무 밑에 가서 입을 딱 벌리고 있으면은 감이 똑 내 입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다. 그랬죠. 감이 혹시 바람이 불어갖고 떨어지더라도 어디 떨어진다 그랬어요? 입으로 안 떨어지고 눈탱이로 떨어진다 그랬죠, 제가. 그렇게 예수를 믿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많은 재료와 환경과 모든 것을 만들어 주셨는데 하나님은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거기서 우리의 역할을 요구하세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나눠주시고 우리를 높이 세우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그런 길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쳐들어가서 그것을 취하는, 그것을 선택해가는 그 인생을 살으라고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책임이 있다. 내가 내 인생에 책임이 있다. 우리가 요즘 이 시대에 이제 큰 화두 하나가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지금 BLM, Black Lives Matter. 흑인들의 삶도 생명도 중요하다. 이렇게 갖고 흑인들이 막 얘기하고. 한국에서도 흑수저냐, 금수저냐. 막 이런 것 때문에. 솔직히 옛날에는요, 그런 거 안 따졌거든요. 가난한 농부의 아들이 저렇게 열심히 해갖고 막 살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막 대통령도 되고, 저 섬에서 막 이렇게 있던 사람이 막 파란만장을 거친 끝에 막, 대통령도 되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섬 사람 아니면 저 시골 골짜기 살던 사람만 대통령이 됐었어, 옛날에는. 그렇죠. 그게 당연한 인생인 줄로 우리는 알았지. 목사님들도 이렇게 한 교회 목사님 보면 자기 옛날에 경상북도 시골에서 이렇게 하도 이렇게 그냥 감자만 긁어 먹다 보니까 그냥 이 숟갈이 이렇게 칼같이 이렇게 돼갖고 너무 달아갖고 이걸 잘못 먹으면 입이 찢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먹느라고 자기 입이 커졌다. 이런 얘기하면 우리가 은혜 받고 옛날에 그랬잖아요. 그거 우리가 막 그렇게 가난한 시골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못 산다 이런 얘기 안 했거든. 그런데 어떻게 이상하게 좀 세계가 그렇게 남의 탓, 사회 탓, 역사 탓, 가정 탓, 부모 탓을 하는 그런 걸 자꾸 변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좋은 게 아니에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그 흑인 사회가 있잖아요. 옛날엔 노예로 살았잖아요. 노예로 잡혀와서 노예로 살아갖고 지금 미국의 거의 35%의 인구를 차지하고 있는데 다 로우 클래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계속 이 사람들은 뭐냐면 불평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노예로 와가지고 맨날 우리는 이렇게
못 살게 태어나갖고 못 살게 살 수밖에 없다. 근데 저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 미국의 법이요. 1965년도에 마틴 루터 킹 목사가 암살당하기 그 전에 미국의 법이라든가 미국 사회와 지금 현재의 미국 사회의 법과 모든 것은 완전히 180도로 달라졌습니다. 지금은 모든 게 평등해. 어디 가서 뭐 강의하거나 이럴 때 뭐 흑인에 대해서 할 말이 잘못해도 그냥 처벌을 받을 정도로 미국 법이 평등해요. 기회가 다 주어져 있어. 흑인들은 가산점을 줘요. Equal Opportunity Law라고 그래가지고 미국 대학에서 학생을 뽑을 때 흑인 쿼타가 있어. 몇 퍼센트는 흑인을 뽑아야 돼. 유색인종을. 그런데 성적이 안 나오는 거야, 그쪽은. 이쪽만 성적이 많고. 그러면 성적이 약한 사람도 다 뽑아요. 미국 백인들이 막 소송을 걸어. 내가 저 사람보다도 성적이 높은데 나는 백인인 것 때문에 난 대학을 못 들어가고 나보다 성적이 훨씬 나쁜 저 흑인이 대학을 왜 들어가냐 막 이러고 소송을 한단 말이에요. 물론 사회적으로 다 변한 건 아니죠. 아직도 백인들이 뭐 차별을 한다거나 그 사람들을 뭐 로우 클래스로 본다거나 그런 거 있죠. 그런 건 어느 사회나 다 있어요. 그러나 최소한도 법적으로나 사회적인 제도면으로는 차이가 없다. 그런데 계속해서 사회 탓하고 법 탓하고 역사 탓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들은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미국에 처음 가서 이제 공부할 때 아르바이트를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는 가서 공부를 하고 주경야독 이렇게 하는데 이제 낮에는 옷가게에서 제가 매니저로 일을 했는데 거기서 이제 알바를 써요. 오후에 학교 끝나고 고등학생들이 되게 끝나면 와서 이제 알바를 하는 거야. 시간당을 맛있게 해서 받아가는데 되게 이제 그 동네가 흑인 동네에서 장사를 하니까 그 알바하는 애들도 흑인 애들이에요. 근데 이 애들이 착한 애들이죠, 다. 근데 와가지고 심심치 않게 한 번씩 자기 가방에다가 옷 같은 거 새로 나온 거 딱 집어넣어 갖고 가요. 훔쳐가는 거지. 다 알죠. 딱 우리 잡지. 근데 제가 이렇게 이제 매니저 할 때 학생 하나가 있었는데 아주 얼굴도 잘생기고 귀엽게 생긴 데럴이라고 하는 흑인 학생이 와서 했어요. 얘는 정말 모범적인 애예요. 그 아버지가 집안이 좋아. 아버지가 변호사고 엄마가 의사인가 그래. 우리 장문석 장모님 내가 똑같네. 하여간 그런 애야. 그러니까 흑인들 가운데서는 굉장히 상위층에 속하는 애죠. 학교에서도 공부도 잘해요. 그런데 어느 날 와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다. 딱 나가는데 글쎄 가방에 이상하게 가방이 내고 내가 가방 열어보라고 그랬더니 거기서 글쎄 새로 나온 청바지가 하나 딱 나온 거야. 아마 이제 탐이 나니까 그랬겠지. 뭐 그런 실수할 수 있죠. 탐이 나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불러갖고 데리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얘기를 했죠. 너가 지금 내가 전부 그것부터 물어봤어. 너 SAT 점수 이번에 내년에 대학 가는데 SAT 점수 몇 번 받았냐? SAT라는 게 미국에서 여기 같은 수능 시험이에요. 수능 시험. 수능 시험 몇 점 받았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850점 받았대. 수능의 총점이 그때는 1600점이었거든요. 1600점. 그럼 우리 한국 애들은 되게 1300, 1400, 뭐 조금 하는 애들은 다 1500 이렇게 넘어받아요. 우리 애들도. 그런데 걔는 850 받았다는 거야. 850이면 미국에서 딱 중간입니다. 중간 밑에.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너 아버지가 그렇게 훌륭하시고 어머니도 훌륭하시고 네가 흑인 사회에서 볼 때 네가 어느 정도 레벨이라고 생각하냐? 잘 사는 레벨이라고 생각하냐? 못 사는 레벨이라고 생각하냐? 했더니 잘 산대. 그러면 네가 흑인 중에서는 제일 잘 사는 레벨인데 네가 지금 850점 받아갖고 지금 대학을 가면 그럼 다른 애들은 몇 점 받겠냐? 그리고 너처럼 흑인 사회에서 똑똑하고 훌륭한 애가 이렇게 여기 가게에 와서 물건이나 훔쳐간다면 앞으로 흑인 사회는 뭐가 되겠냐? 얘가 그때 확 울더라고. 다 착한 애예요. 걔가 이렇게 훔쳐간 애는 아닌데 착한 애야. 그래서 내가 그때 복음을 전도했지. 할렐루야. 그래갖고 예수님 믿게 만들고 같이 영접기도 하고 막 예수 믿고 그랬어요. 그래갖고 이제 거기서 마치고 대학교 갔어요. 대학교 갔는데 또 여름방학 되니까 또 왔어요. 여름방학 동안에 할 거 없으니까 또 아르바이트 한다고 또 왔어. 그래갖고 오자마자 내가 딱 점심 피자 사주면서 물어봤죠. 너 GPA 얼마냐?
학점 뭐 받았냐? 다 물어보니까, 뭐 C 조금 넘고 뭐 B 마이너스 좀 받았대. 내가 막 야단쳤죠. 그거 받아갖고 너 어떻게 하냐? 앞으로 A를 받지 않으면 우리 가게 오지 마라. 그 학생은 아마 저를 지금까지 기억할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거든요. 그 사회가 물론 쭉 자라는 환경이라든가 그렇지만 좋은 환경, 백인들하고도 같이 다 비교할 수 있는 환경이 있는 애들도 사고방식 자체가 그렇게 밑으로 깔려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발전이 없는 거예요. 흑인들이 정말 잘 되려면 그 사고방식부터 깨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해갖고 핍박받았다, 우리가 이렇게 했고 잘못했다, 이 사회가 우리를 차별하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 이 생각부터 없애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무리 상황이 이렇지만 우리는 싸워서 이길 수 있다. 이 디그니티, 이거부터 생각이 바뀌어야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거지. 밤낮 피해의식에 사로잡혀가지고 옛날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지금 여러분. 그런 피해가 없었다는 게 아니에요. 있었지. 그렇지만 그것만 되새기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냐 그 말이에요. 옛날에 우리 아버지 엄마가 가난하게 해가지고 날 이렇게 해서 그거 맨날 훌쩍이고 있는 게 무슨 소용이 있냐 그 말이에요.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을 더 비참하게 만드는 것뿐이에요. 그러한 환경이지만 내가 더 노력하면 잘 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더 노력하고 더 새로운 정신으로 나가면은 더 잘 되고 그러면 훨씬 빛나는 거지. 좋은 집안에 태어나갖고 좋은 대학교 들어갔다 그러면은 그게 당연한 거지. 과외 맨날 하고 했으니까.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가정에 태어나가지고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독학하면서 좋은 대학 들어갔다 그러면 야, 저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네.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없고 힘든 환경에서 더 우리가 잘 되는 거.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고 요셉이라든가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정신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인생은 우리의 책임인 것입니다. 부모의 책임도 아니고 사회의 책임도 아니고 국가의 책임도 아니고 계급의 책임도 아니고 인생은 나에게 주어진 책임이요. 하나님이 주신 환경 가운데서 내가 말씀대로 선택해 가는 것이다. 할렐루야.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두 번째 뭘 말씀하시느냐.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서도 복 받는 백성이 있고 저주 받는 백성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 시편 신명기 27장에 또 한 번 다시 반복하는데 거기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요단을 건넌 후에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림진 산으로 서고 르우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으로 가라. 백성을 하나님 두 대로 딱 나누셨어요. 하나는 축복의 산, 하나는 저주의 산. 제가 요새 막 우리 교회에서 야외를 나가가지고 지금 게임을 하는데, 이쪽은 승리팀, 이쪽은 패배팀 딱 해가지고 제가 딱 넣어서 여기 있는 분들은 다 승리팀으로 들어가세요. 할렐루야. 여기 있는 분들은 다 패배팀으로 들어가세요. 그러면 여기 있는 분들이 나 안 할래 이거. 왜 우리 패배팀으로 들어가라 그러는 거야? 다 승리팀 들어가고 싶지. 그렇죠, 여러분. 다 그리심산에 올라가고 싶지. 하나님께서 너네는 그리심산에 발상 올라가. 왜 그러셨습니까? 똑같이 가나안 땅,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자녀로서 들어가는데 그 들어간 사람들 중에서도 복받는 성도가 있고 저주받는 성도가 있다는 말이에요. 이걸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이거는 아주 냉철한 그런 팩트입니다. 팩트. 요즘 강조하는 팩트. 여러분 똑같이 한 뱃속에서 나온 애들인데 어떤 애는 부모에게 순종하고 모범적으로 잘해서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공부 잘하고 세상에서 크게 돼서 가문의 영광이 되는 자식이 있는가 하면 어떤 애는 말 안 듣고 공부 안 하고 나가서 놀기만 하고 부모 속썩이고 사고나 치고 하나는 공부 안 하고 나쁜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는 그런 자식이 있잖아요. 예? 이런 말 들으면서 가슴이 뜨끔한 분도 계시잖아요. 그렇다고 말이에요. 팩트야 이게. 똑같은 뱃속에서 났는데 그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 살아도 거기서 축복받는 백성이 있고 축복받지 못하는 백성이 있다. 이건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쳐들어가서 다 정착하잖아요. 하나님께서 12지파에게 땅을 다 나눠줍니다. 그래서 다 자기 나름대로 자기가 준 땅에서 잘 되고 번성하는 축복을 받아요. 그런데 딱 두 지파가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시므온 지파라고
유다 밑에 남쪽 브엘세바 땅이라고 제일 척박한 땅, 에돔과 접경한 지역을 받은 땅이에요. 그 땅 사람들은 아무래도 환경이 척박해. 그 땅을 받았어, 어떻게. 그렇지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땅이 척박하지만 그 땅을 개간하고 우물을 파고 거기다 성벽을 쌓고 적을 막아내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땅 사람들은 외적의 침입을 받다가 점점 희미하게 돼갖고 나중에 유다 지파에게 흡수돼 버렸어요. 또 하나 더 잘못된 지파가 단 지파라고 있어요. 그 단 지파도 마찬가지로 에브라임 옆에 베냐민 옆에 서쪽에 있는 땅을 받았는데 그 서쪽의 땅은 바로 블레셋과 접경 지역이야. 자꾸 적들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강한 적들이. 그러면 어떻게? 거기도 마찬가지로 성벽을 쌓고 자기들이 힘이 안 되면 다른 지파들의 도움을 구해서라도 그걸 방어하면서 맡은 바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이게 살기가 힘드니까 단지파 어떻게 했느냐? 이사를 갔어요, 이사를. 여기 살기 힘들다고 이사를 갔어. 어디로 갔냐? 저 갈릴리 북쪽에 그리고 이사를 갔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레겜 땅이라는 데로 가갖고 이사를 가갖고 흐지부지 돼버렸어요. 단지파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얘기할 때 단이 갈릴리 꼭대기가 단이라고 지명이 나거든요. 근데 거기가 원래 단이 아니고 원래 단은 서쪽에 있는 지금 같으면 말리포 정도 해당되는 데가 단인데 꼭대기로 간 거예요. 그래갖고 단지파가 없어져 버렸어. 요한계시록 17장 7장에 보면은 거기에 12지파 이름이 쭉 나오는데 단지파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레위 지파가 들어가고 단지파 이름이 빠져버린다고 말이에요. 그래갖고 어떤 사람들이 단지파가 없어졌다. 그래서 이 단지파가 어디로 갔느냐? 거기서 그 사람들이 동으로 우랄 산맥을 넘고 고비 산맥을 넘어서 동으로 와가지고 우리나라에 와서 단군이 되었다. 이렇게. 그런 거 믿지 마세요, 여러분. 다 엉터리입니다. 단하고 단군하고 단자하고 똑같다 그래갖고 단군이 되었나? 아이고 참나. 하여간 그렇게 갖다 붙이는 사람 많아야 되게. 뭐 재미로 하는 거니까 약간 반만 알아들으시고. 근데 여러분 똑같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서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에 들어갔는데 어떤 지파들은 크고 잘 돼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계속 하나님 나라를 일으키는 역할을 하고 어떤 지파는 안 돼갖고 이름까지 없어져 버리냐 그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도 꼭 같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연단이 있고 때로는 척박한 환경이 있고 때로는 어려운 과정이 있지만은 그 과정을 통과하며 하나님을 믿고 승리해서 영광을 돌리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말씀을 받고도 실천하지 못하고 경고를 받고도 정신을 차리지 못해서 계속 고생하면서 패배주의에 빠져 사는 성도도 있다 그 말이에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우리가 다 잘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극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고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냥 이 땅 물질이나 세상적인 그런 거 추구하라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그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빛이 나고 믿음의 힘이 솟아나고 성결의 향기가 풍겨나는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사람, 그런 멋있는 인생들이 나와야 된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인생, 주님 앞에 갔을 때 내놓을 것이 있는 그러한 인생,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한 영광의 상급을 받는 그러한 인생,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게 뭐냐? 오늘 말씀에는 말씀에 순종하라 이렇게 딱 했는데 한마디로 종합하면은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가 복을 받습니다. 우리 유명한 말씀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하겠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겠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상호관계라고 늘 말했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사랑만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로부터 사랑을 받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우리만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우리를 믿으세요. 여러분을 믿고 여러분에게 가정도 맡기시고 여러분의 자녀도 맡기셨고 여러분의 인생도 맡기셨고 여러분의 교회도 맡기셨고 여러분의 나라도 맡기셨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다 맡겨주셨어요. 믿고 저 같으면 못 믿어서 못 맡기겠는데 하나님은 다 우리에게 믿고 맡겨주셨어요. 12 제자를 뽑아가지고 그 못 믿을 만한 제자들에게 천국 복음을 다 맡기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가서 복음을 전파하게 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믿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무슨 관계다? 상호관계예요. 상호관계. 상호관계라는 말을 딱 하신 거예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존중히 여기는 신앙생활을 하면 돼요. 그게 키야. 뭐 맨날 와서 물어봅니다. 목사님 이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이래야 돼요? 저래야 돼요? 물어봅니다. 그런 거 저한테 물어볼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해보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길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면 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 같으면 하지 마세요. 예를 들어서 뭐 한 예를 듭시다. 제가 뭐 이렇게 어디를 갔는데 이제 결혼식을 갔는데 결혼식 갔더니 막 그냥 샴페인을 돌리는 거예요. 샴페인을 먹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런 거 갖고 막 물어봐요. 다 들어와서 막 신랑 신부를 위해서 건배 그러는데 이건 뭐야 알코올이 들었지 몇 퍼센트 들었나 안 돼. 그래갖고 딱 하는데 나는 뭐 그렇게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런 거 물어봐요.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서 딱 두 표로 갈릴 거야. 마셔도 된다는 사람과 안 그건 마시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절대 알코올을 마시면 안 됩니다. 저는요 상황에 따라서 하려면 하고 말라면 말하고 이렇게 해갖고 같이 신랑 식구를 축복해 주는 게 정말 좋은 거면은 그까지 한잔 마셔 괜찮아. 뭐 그런다고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잖아요. 그 사람들을 축복해 주는 것이 더 좋으면. 그게 어디서 나오느냐? 몽골에 가갖고 선교하시는 분들이 결혼식을 갔는데 결혼식에서 꼭 돌아가는 게 있어. 뭐냐면 마유주라는 게 있어요. 마유주. 말젖으로 만든 막걸리와 같은 거. 근데 몽골 사람들은 어린애 때부터 마유주를 다 마셔. 왜냐하면 추운 낮 지방이기 때문에. 그런데 다 그걸 전부 다 같이 돌린단 말이에요. 선교사기 때문에 나 안 마셔? 선교사님들 다 마신대요. 한 번씩. 그렇지만 그 자리가 이거는 불신자들이 같이 술을 마시고 즐거워하는 자리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 내가 크리스찬으로 정절을 지켜야지. 그럴 때는 마시지 말아야지. 그 자체의 행동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율법적인 거예요, 여러분. 그 행동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 내가 딱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게 있잖아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다 그러면 해요.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거다 그러면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 문제를 가지고 많이 지금 코로나가 걸릴까봐 정부에서 대면 예배하지 마라 하고 정부 시책을 따라야죠. 그래서 우리가 대면 예배를 좀 자제하고 또 사람들이 다 코로나를 무서워하니까 예배 모이는 거 안 하는 게 좋다. 뭐 좋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목사님들 사이에 막 이렇게 막 논란이 막 일어나고 어떤 분들은 막 해야 된다, 어떤 분들은 안 해야 된다, 막 어떤 분들은 더 나가가지고 앞으로는 이제 모임이 아니라 인터넷으로 예배하는 시대가 온다. 그 시대를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그래갖고 막 이제 공격하고 막 그러는데 저는요 그런 문제는 간단한 문제라고요. 왜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 자체가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뭐 교회 안 나온다고 뭐 세금도 받습니까? 아니면 누가 뭐 때리거나 무슨 그럽니까? 아무도 그런 사람 없어요. 다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라고. 정부 시책을 따르는 거 좋으니까 자제할 땐 자제하자. 우리 지금 회사에 코로나가 걸린 사람이 있어가지고 다 지금 검사 받으라 그러는데 내가 혹시 걸려갖고 나갔다가 우리 성도들이 다 걸리면 어떡하자. 내가 오늘 집에서 세례했습니다. 좋죠. 얼마든지. 그러나 그렇게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돼가지고 병원에 입원하고 그래갖고 예배도 못 드리는데 이게 인터넷으로 핸드폰이라도 놓고 예배에 참석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해.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 드리는 건 너무 은혜가 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솔직히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하고 집에서 핸드폰 놓고 예배 드리는 거하고 어떤 게 더 은혜가 됩니까? 내가 다 나갈 수도 있고 상황은 괜찮은데 그냥 오늘 나가기 귀찮은데 내가 핸드폰 놓고 예배 드리자. 그러면 하나님 기뻐하시겠냐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행동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드리느냐,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냐,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영국 선교사님 가정이 지금 인도에 나가는데 누가 인도 나가라 그랬어요?
뭐 인도 안 나가면 뭐 문제가 생기나? 아무도 가능한 사람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주신 사명이니까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선택인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게 옳은 길이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이면은 우리가 택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택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사람을 기쁘게 받으시고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들을 대주시고 그 사람을 높여서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고 있는데 예수님이 부르시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고기를 낚아야 되는데 무슨 사람을 낚어. 베드로가 아유 무슨 사람을 낚아요. 아유 그냥 혼자 가십시오. 전 여기서 고기는 낚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면 그냥 베드로는 그냥 어부로 살다가 그냥 죽는 거야. 베드로를 누가 알겠어요. 그런데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할 때 베드로가 다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말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베드로는 굉장히 고생했습니다.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고생했지, 십자가에 달리시고 나서 쫓겨다니면서 고생했지, 복음 전하느라고 고생했지, 나중에는 로마까지 가서 순교까지 하는 고생을 했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베드로의 인생은. 모든 사람이 베드로, 피터, 저기 바티칸 로마 옆에 가면은 베드로 성당이라고 큰 성당을, 이 세상에서 그렇게 베드로의 이름이 높아진 것만 아니라 하늘나라에 가면 어떻게 됐어요? 하늘에서 12 성전이 내려오는데 거기에 12분이 있는데 12지파 이름이 써 있고 기초석이 12개가 있는데 거기에는 12사도의 이름이 써 있더라. 그 중에서 제일 중심이 되는 기초석에 수제자 베드로의 이름이 딱 써 있잖아요. 영원한 영광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선택한 사람들이다. 룻도 그렇고, 라합도 그렇고, 마리아도 그렇고, 제자들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선택하는 길은 때로는 어렵습니다. 때로는 고난의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축복의 길이요, 영광의 길이요, 하나님이 우리의 운명을 바꾸시는 그런 길인 것입니다. 우리는 작은 선택도 있고 큰 선택도 있어요. 조그만 거 하나부터 우리가 어떻게 선택해 나갈 것이냐로 우리 인생이 결정되는 것이죠. 모든 선택에 성공하신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작은 일 하나부터 이렇게 할 것인가 저렇게 할 것인가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따르자. 하나님을 존중하는 길을 따르자. 그렇게 우리가 해나간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들을 사용하시고 우리를 높이시며 영광을 나타내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크고 작은 선택 가운데 정말 그리심산의 축복을 향해 올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